한 주 어떻게 잘 보냈어요? 윤슬이는 어때? 한 주 잘 보냈어? 좀 얼굴이 되게 피폐해진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컨디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괜찮아. 다이어트 해야지. 끄덕이면 어떡해. 아무튼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주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집을 이사했어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은 지금 계속 살고 있고 그 여자친구 의정부에 사는데 이제 의정부에서 저기 궁동이라고 있어요. 저기 그 119 센터 있는 데 있는데 그쪽 집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사를 했습니다. 전사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그날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새벽 예배는 안 나가고 의정부에 새벽에 가서 막 이제 짐 빼서 하루 종일 이제 짐만 들여놨어요. 아직 짐 정리 못했어요. 여자친구는 지금 새벽기도 나가고 있거든요.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그래서 지금 노원의 고시원에서 좁은 단칸방에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전도사님은 아직 여기 살지만 번갈아 가면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신없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양이를 줍했습니다. 고양이를 주었어요. 주었다. 간택 받았어요. 화요일 날 이제 그 전사님 점심 먹고 이제 항상 비원 로비에서 저 우편물 확인하러 가는데 야옹야옹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뒤에 있었어? 야옹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새끼 고양이가 도로변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인스타에 올려줄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갔는데 교회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야 되잖아.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리 곁에 이렇게 서서 막 비비더라고. 간택 받았다. 큰일 났다. 해서 바로 동물병원 가서 지금 전사님 집에 있어요. 전사님 집에 있는데 전사님 인스타그램에 올려줄게요. 보고 평가 내려주세요. 윤슬아. 민지 언니는 보고 소리 지르더라. 민지 언니 이미 봤어. 전사님이 보여줄게요. 조금 이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 당장 다음 주지. 한숨 쉬지 마요.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윤슬아. 괜찮아. 찍어도 돼. 찍지는 말고.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래요. 오늘 본문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명의 인물. 각 사람의 관계를 좀 잘 보세요. 좀 복잡해요. 첫 번째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엘리야는 누굴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봤었는데 그 바알 선지자 400명이랑 400대 1로 붙은 사람 기억나요? 누구? 막 하늘에 너네 바알신 불러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라고 예배해봐라. 나오냐 불 붙이냐 안 붙이냐 안 붙지 않냐 바알신 없는 신이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엘리사가 그대로 맡아서 엘리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 그 다음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이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장군. 이 사람은 나병, 한센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에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쟤 괴물이다. 쟤 징그럽다. 손가락질 당해서 이제 배척을 당했던 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어요. 왜 배척을 받았을까요? 혐오주의. 전사님이 그 병 걸린 사람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막 여기 막 터지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살아있는 채로 썩어 들어가는 병이 이제 한센병이에요. 이런 이제 나병 환자 나아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한센병,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이었어요. 안 읽을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아무튼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 고쳐주세요 엘리사님 하니까 엘리사가 저 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읽었구나.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줬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게하시. 이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주인이었고, 이제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죠.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상황은요. 아까 전사님이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님 제 나병 한센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엘리사가 강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게하시가 다 본 거예요. 다 봤어. 다 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나아만은 절대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됐던 한센병, 이 병이 강에 1000번 들어가서 나아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엘리사님이 정말 명의구나, 정말 제대로 된 의사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답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막 괜히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나도 뭐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 상황이 나아만에서는 엘리사에게 이것 좀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됐어요. 주지 마세요. 거절했어요. 계속 선물을 권했는데 나아만이 계속 선물을 권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엘리사 입장에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이 낫기를 원하셔서 저 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말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동했어요. 나아만은 나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보답을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 입장에선 아니 하나님이 시키신 거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선물을 해? 이러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가 받을 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나아만은 그래도 좀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나아만이 그러면 흙을 주세요 라고 말해요. 흙을 주세요. 뜬금없지 않아요? 왜 흙을 달라 했을까? 전사님이 만화에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래를 흙을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이 흙에 계시니까 흙 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엘리사가 흙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선물을 거절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돼요. 이 모든 상황을 게하시가 본 거예요.
이해돼요? 이 모든 상황 게하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돈을 몇 천만 원을 준다고 너무 감사해서 몇 천만 원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됐어 주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차라리 그 돈 하나님한테 헌금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게하시 입장에는 아니 주인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 돈 받으면은 꿀꺽하면은 우리 부자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거절하신 거지?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내가 뭐라도 좀 받아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쫓아갔어요. 나아만에게 뭐라도 뜯으려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뜯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만을 만나게 돼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받으면 안 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지 않았죠. 따로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게하시 입장에선 하나님이 하신 일이든 뭐든지 간에 당장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 주인님이 하신 거라고 퉁치고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저작권인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결국 쫓아가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산지에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자, 게하시가 2 사람을 데리고 나아만에게 말해요. 우리 주인 엘리사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님이 자신의 2 제자가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 2 사람을 위해 돈도 주고 옷 좀 달라고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게하시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게하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인사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돈 받아내려고,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돈을 받으려고 게하시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받은 도움도 있고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믿고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 받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죠. 자기 집에 몰래 감추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요. 돈 다 받을 거 다 받고 자기 집에 돈 다 숨겨놓고 6천만 원, 7천만 원 금액 다 돈 받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다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떨 것 같아, 도경아? 모르겠어? 이스라 어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자기 몰래 게하시가 이런 일을 했대. 알았을까? 몰랐을까? 말씀하시고 볼게요. 시작.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래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올망할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자, 엘리사가 말해요. 야, 지금 재산을 받을 때야? 너 지금 돈 받을 때야? 갑자기 말해요. 뜬금없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죠. 아니, 엘리사 몰래 자기 돈 받았던 일을 엘리사에게 찾아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너 돈 왜 받았어? 말한 거예요. 알았던 거죠. 지금 재산 돈 받을 때야? 네가 뭔데 재산을 받아? 너 왜 내 이름 팔았어? 나만이 치유받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너는 하나님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내 이름 팔면서 네가 돈을 꿀꺽하냐? 라고 되게 뭐라 해요. 엄청 세게 말해요.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너 이제 나만이 걸렸었던 한센병, 나병 너도 네가 걸릴 거야. 라고 엘리사가 말해요. 라고 말하자마자 게하시는 한센병에 걸려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볼까? 첫째, 하나님의 저작권을 알기. 하나님의 저작권을 알기. 하나님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여러분, 저작권 침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작권 침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를 악의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고소를 때린 나쁜 변호사들 집단이 있었어요. 나쁜 놈들.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말해요.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이제 못하게 막았어요. 만약 이거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법이 이제 처벌을 내리는 이제 그런 게 저작권 침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거를 내가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저작권을 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저작권은 거기 있지. 이거는 하나님의 저작권이 있는 거지 라고 안다는 거예요. 둘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뭔가 잘된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험 잘 보는 거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시험 잘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1등 했어요. 내가 100점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힘과 지혜로 내가 지금 이런 성적을 거뒀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셋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내 것으로 삼지 않기. 하나님의 저작권을 내 것으로 삼지 않기. 자, 오늘 말씀에서 게하시를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을 치료하는 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그것을 이용해서 엘리사라는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팔면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죠.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돈을 받아낸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에 대한 고마움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만 채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아 이거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내가 잘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게하시의 행동이었어요. 주변에 괜히 이런 사람 한 사람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남이 한 일인데 자기가 한 일인 것 마냥 막 자부심 부리고 막 내려치기 하고 뭐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도강이니? 그러니까 지가 한 게 아닌데 주변 사람이 한 일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자부심 막 부심 부리면서 너 그것도 못하잖아 막 놀리고 공격한 사람 주변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리 있어요? 없어요? 윤세린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사님 주변에 많았어요. 대학생 때 특히 많았어요. 약간 이제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교회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 자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 담임 목사님이 위대하셨는데 왜 네가 막 거듭먹거리냐 이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야구팀 누구 팀 응원하는데 야 니네 팀 못하잖아. 아니, 네가 한 게 아니라 니네 팀이 잘한 건데 왜 네가 그러냐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작권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야 우리 주인님이 너한테 이런 일 했으니까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돈 내놔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엘리사에게 돈을 바치거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게하시가 받는 거예요. 뜬금없지 않아요? 뜬금없지 않아요? 아닌가?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신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는 게하시가 되면 안 되겠어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되어야 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힘들 적에, 내가 도움이 진짜 필요할 적에 도와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그 지혜로, 그 도움으로 이겨내서 극복해서 큰 성과를 이뤘어요. 성공을 했어요. 당장 기말고사 찍었는데 100점이 맞았어요. 와! 내가 잘 찍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점수를 내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게하시가 아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